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알아도라는 제목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이것만 알아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나옵니다. 뭐 이것만 알아도 뭐 주식 잘할 수 있다. 뭐 한문 이것만 알아도 된다. 그리고 이것만 알아도 저건 골프 얘기인데요. 그 3타를 줄일 수 있다. 또 이것만 알아도 뭐 30분에 뭐 100만 원 벌 수 있다. 이것만 알아도 또 뭐예요, 저기? 애플워치 산돈 아깝지 않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만 알아도 딱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하든 그 안에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할 때는 이제 뭐 기본 자세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노래를 하면은 뭐 숨을 쉬어야 되니까 호흡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면은 또 뭐가 중요할까요? 또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만 알아도 바르게 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 바르게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배만 알아도 우리 인생 똑바로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때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배 중요하다고. 그렇지만은 좀 너무 지겨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오늘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진짜 예배가 중요한가 보다. 진짜 예배만 알아도 우리 인생이 똑바로 갈 수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중심에 예배라는 것이 가장 먼저 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네, 이 구절을 보면 이 기록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네, 기록하고 있는 시기를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윗이 이제 늙었을 때의 얘기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바로 이전 예배 때 그 법궤를 언약궤를 움직이는 그 우사에 대해서 보았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금 흘러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이 말년에 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마지막에 기록해도 될 내용을 굳이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역대기 말씀이 기록된 그 목적을 우리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을 시키면은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기 말씀이 기록한 목적을 그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회복해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역대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중간 매체가 되는 성전에 대해서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 이 역대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전을 섬기는 이 레위인을 이제 말씀 가운데 세우고 있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이제 세우는 부분인 것이에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마 이 내용이 훨씬 더 웅장했을 거예요.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제 왕권이 교체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또 미국에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아주 전 세계가 떠들썩하죠.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왕이 교체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성전보다도 훨씬 더 여기 레위인들의 제사 그 섬기는 것 세우는 것보다도 아마 훨씬 더 눈길이 갈 내용일 거예요. 왕이 바뀐다는 것은. 하지만 이 왕이 바뀐다는 이 말을 한 줄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끝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왕이 교체되는 것보다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초점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성적을 높이죠.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그리고 무엇에 기반이 되어서 그 일을 해나가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근본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어디에 세워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건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라도 그것을 압니다. 건물은 깊이 있게 파고 지하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올려서 쌓아야지 그것이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반이 딱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삶을 쌓아갔을 때 이제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 시대의 말씀,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건물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성전의 겉모습에서부터 성전에 들어가는 물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만들고, 이것은 무슨 재료를 쓰고, 이것은 길이는 몇으로 하고 높이는 몇으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의자랑 이런 스피커랑 TV랑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구약시대는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가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그 흐름이 이제 바뀌게 돼요. 어떻게 그 흐름이 바뀌게 되냐면요, 이제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그 이름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베드로의 그 말,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시대로 조금 더 와볼게요.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교회의 본질이 잘 세워지는 것, 그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전도 등이 있겠죠. 이 본질이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동할 때 요즘 성도들은 적어도 말씀을 보고 많이 갑니다. 이 교회의 말씀이 어떤지 유튜브를 먼저 보고 이제 교회를 옮겨요. 그만큼 이동할 때 이 교회의 본질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 교회적으로 또 온라인으로 새생명 축제를 한 것처럼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성도들을 초청하고 온라인으로도 성도들이 생기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이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상가 교회였더라. 이런 경우들도 요즘에 교회를 이동하는 상황들 가운데서는 종종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이 구약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이 정도 규모를 지어야 되고 이 정도로 지어야 된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성전을 세워가는 그들의 마음과 그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형만큼이나 그 성전의 내면을 채워가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채우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의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한 번에 믿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사실.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한 번에 믿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1대1로 관계를 할 때도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줬다고 그 친절에 무조건 반응하진 않죠. 지켜보고 이 사람이 원래 이 성품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관계를 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개인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의 겉모습, 예배에 앉아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겉모습보다도 우리 안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세워지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면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교회를 채우는, 그 교회의 내면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네,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시나니. 네,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셨던 그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요, 전쟁에, 그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지을 만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좀 평화롭게 된 것이에요. 그런 배경이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렇게 평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했던 그 이동식 그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한 곳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성전의 시대가 이제 열리려고 하는 시점이 지금 바로 이 시점인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목적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지만 내 삶이 세워지고 유지가 되고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러 가죠. 우리가 내 안에 그 고정된 하나님의 자리가 준비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성도로서 세워진 하나의 교회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뺏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 나와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결정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거 좀 하고 예배나 기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를 뺏지 않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 하루 동안 내 생각과 결정을 우리 주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살 테고 이번 한 주 해야 될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이번 주에는 뭐 중요한 이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쓰면서 보내야겠다. 이거 머릿속에 다 꿰고 있을지라도, 다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등불을 삼아서 살아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또 무엇이냐면, 주님보다 앞서 나가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 나를 잠깐 멈춰 세우는 거죠. 나를 잠깐 멈춰 세우고 주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고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나를 주님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와 사람이 준비되었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 왕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생각하자, 아직 지어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배 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런 거룩한 고민 가운데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의 직무가 바뀌는 겁니다. 다윗 왕의 거룩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막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시죠? 네. 우리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계속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여기 기록된 말씀에 보면요, 레위인들의 직무는 성전을 보살피는 일,
그리고 관원과 재판장, 그리고 문지기, 그리고 찬송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직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그 문지기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했어요. 금요 영성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요.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성전. 그 거룩한 곳을 지키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자, 성소를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게 되면은 정결 예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 부정함이 성전을 지나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을 지키고 그 이방인들의 침입을 막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어요. 또한 성전 안에는 뭐가 있나요? 은과 금과 각종 폐물들이 있죠. 와, 저것만 잠깐만 뜯어가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물건들이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침입자들로부터, 그 도둑들로부터 성물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이 성전 문지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래였던 레위 자손들의 직무였는데, 이것이 이제 다윗이 성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크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볼게요. 28절부터 32절까지 읽을 거예요. 조금 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받고. 다음 말씀이요. 30절 말씀 넘겨주세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쭉 읽어서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그 성전에서 이제 레위인들의 직무가 어디에 집중되기 시작하냐면요, 제사를 준비하는 것에 이제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레위인의 뭐 몇 퍼센트는 문을 지켜야겠고 그 수호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역할은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세우고 레위인들은 전부 다 예배를 세우는 것, 예배를 섬기는 일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뜰과 골방을 섬기고, 그리고 성물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기 때 사용하게 될 진설병 같은 과자를 굽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을 했고, 안식일과 절기에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그 성전을 수종드는 모든 일을 이제 레위인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모두가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다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다윗은 이제 조금 뒤쪽에 이제 문지기를 따로 이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가 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평화롭게 해주신 그 상황,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안식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본질인 예배를 위하여 완전히 그것을 집중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삶을 잠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삶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다음 일주일 동안, 이번 주 동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다, 그런 시간이 났다.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 여행, 있을 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쉼, 잠,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솔직하게 저도 그래요. 사실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그 남는 시간, 여유 주신 것을 예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돈이 만약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쇼핑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좀 챙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빚이 있으면 빚도 좀 갚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것부터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남는 여력이 생겼을 때, 또 체력을 주셨을 때, 건강을 여유로 주셨을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먼저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야, 너무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막 스쳐가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을 때, 여유를 주셨을 때, 무언가 남게 하셨을 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것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짜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힘을 가장 먼저 그 예배 드리고 예배를 섬기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그 처방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래, 예배가 더 중요하지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배를 섬기기 위한 그 레위인들의 직무의 그 종류들입니다. 말씀에 따르면요, 그들의 직무 가운데는 성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진설병 같은 과자 굽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는 직무들 다양한 것이 있었죠. 이렇게 나열된 직무들 가운데서는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도 있었지만 성전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그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들에 필요한 사람들을 숫자로 계산한다면 무엇이 더 많을까요? 우리한테 비교한다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과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당연히 그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한 직무를 맡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과 직결되는 것 같은 그 직무를 맡는 것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 예배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직업도 귀하고 저 직업도 귀하다고 얘기를 해요, 표면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상은 이 직업을 보면서는 저 직업은 조금 불쌍해 보인다, 저 직업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 직업을 보면서는 이 직업 좀 괜찮네, 나도 이거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구분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이미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맡게 되겠죠. 뭐 성진이는 여기서 드럼을 치게 될 거고, 맞지?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청소를 하든 교사로 섬기든 주방 봉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예배를 인도하든 어떤 자리에 서던 그곳에 덜 중요한 것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섬김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예배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정결하고 그리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직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다윗은 그것을 위하여 더 많은 수의 레위인을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말씀인 3절 말씀 잠깐 볼게요. 3절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몇 세 이상으로? 3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이제 솔로몬이 왕권이 교체되는 그 시기를 보니까 이제 그 나이가 10살이나 낮아졌어요.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성전 건물도 커졌고 그리고 그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 20세로 나이를 낮춰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레위인들을 이제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를 돌보고 성전을 유지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빼놓고는 우리 삶은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배를 제가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하죠. 교회,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다 신앙의 고백의 일종인데 그 고백, 그 교회 위에 세워져야지만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의 중심은 예배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알아도 우리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인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 남는 시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의 물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어디에 나의 체력이 집중되어 있는지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 전임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계속 있는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출퇴를 하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매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계속 있고 또 남는 시간은 계속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교회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도 예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서 밥을 엄청 빨리 드시는구나. 내가 무슨 반찬을 먹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 예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저에게는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주중에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절감하게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